오늘은 십계명 그 마지막 시리즈로 제 4계명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9가지 계명을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계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계명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그 선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옛날에 좋았던 그 관계를 되돌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우리를 성결케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담는 주머니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라는 율법책에 39가지의 하지 말라는 그 조항들을 넣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먹을 것을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또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특별히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 집성촌이 있어가지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모여 대부분이 유대인만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빌딩이 있으면은 안식일에는 아예 그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다 서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손을 눌리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매 층마다 서서 그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안식일 날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미리 슬로우 쿠커에 음식을 넣고 그냥 거기 안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물도 커피포트에 물을 커피포트를 전기에 꽂은 채 늘 물을 데워 놓습니다. 거지에게 동령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직접 문을 열고 나가서 거지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거지가 손을 그 집에 창문에 손을 넣으면은 그 손에다가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그 의미의 폭이 고작 이 정도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제 4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한 후에 제7일째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자신도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남종, 여종,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7년째 되는 때는 그 땅을 놀게 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죠. 이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떤 그 종들도 6년간 열심히 일을 한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면은 그 종도 집에 가게끔 보내는 게 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날입니다. 50년째, 이때는 희년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차지했던 남의 땅, 기업들을 모두 돌려주는 해입니다. 대자유의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샤바트라는 안식은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내려놓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자기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떤 악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다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안식일에는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또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쟁취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짐을 벗어버린 자유함, 그리고 불법 계약과 제도 속에서 억눌렸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자유함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내 집에 있는 종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그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일하다라는 이 아바드는 노예가 되다, 종노릇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너가 열심히 노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사단의 종노릇 하기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나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지나치면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문자로 받고 그저 명령에 복종만 하는 그런 좁은 각도에서 이해하면서 자신도 지키지 않고 타인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복만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는 하지만은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났어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귀의 공격에도 대처를 할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하나님께서 쉬었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 쉬다라는 누아어라는 히브리어는 조용히 잠잠히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떠들썩하게 그렇게 주일 보내면 안 됩니다. 명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6일 동안 지내온,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하루 쉼으로써 끝나버리는 그 소비적인 그런 쉼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종기 여기고,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 안에서 너희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땅의 높은 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차지한 것처럼 큰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켓에서도 특별 세일을 할 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그렇게 특별 세일을 합니다. 또한 최고의 그 인기 종목 그 스포츠 각종 이벤트 주말에부터 해가지고 주일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나들이 할 때, 젊은 연인들이 쌍쌍이 놀러 갈 때 그렇게 주일날 밖으로, 그리고 그 오락을 즐기는 그런 행사장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배우는 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는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지켜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비록 야곱과 같이 속이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다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들을 속이는 가짜 목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신앙만 하려는 그런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 청년이 와서 그러는데, 아니 요즘 젊은 이 청년들은 교회 가는 이유가 다 짝을 찾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람이 많고 화려한 그 곳에 가서 자신의 그 짝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불의하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짝을 찾으러 교회에 만약에 갔다 하면은 그곳에서 자기 짝을 만날 것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눈에서 우리 눈꺼풀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하게 기다릴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데려다 준 하와처럼 또한 이삭에게 데려다 준 리브가처럼 우리들의 짝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든 것에 적용하시되 우리의 사업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겪는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가운데에 선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 예배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특별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짠물을 마심으로써 쉽게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서 성령의 내주 교통하는 그 역사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왜 나는 어제 그 결단이 오늘 되니까 유명무실해지고 또 왜 예전에 했던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느냐고 그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잠자는 자 기쁨이 없거니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회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많은 예비된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우리들의 경건도 우리들의 성숙 또 신앙의 여정도 온전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에 그 회개함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도 시작됨도 없고 또한 진행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는 그런 갈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우상에게로 돌아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값이 쌓여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때마다 진노로 나라를 깨뜨려서 노예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간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또한 말만 하는 믿음 잠꼬대 하는 것이요. 말씀을 아는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안식이 제거된 상태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보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또 일주일 보내면서 그리고 마침내 희년을 맞이하며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안식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여인처럼 기쁨이 넘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야곱이 받은 그 영광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복되게 하다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신약 시대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자신의 그 등에 짐 실기를 허락하여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낙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났어야 이렇게 이 목회의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제 인생에서 어려움들이 몰려오자 저는 참 절망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종일토록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는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를 강력히 사로잡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죄된 모습에서 살다가 이제 그런 좀 죄된 모습, 삶을 다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거룩해지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겁도 없이 이렇게 목회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개척하면서 6년 동안 쉼도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년의 뒤를 돌아보니 저는 제 가족들의 그 손을 붙잡고 이래 막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제 등을 밀고 어떤 제 가족은 제 손을 붙들고 막 이래 앞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목회와 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또 짬짬이 시간 날 때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던 그런 6년을 보내면서 무척이나 힘겨워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10년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안식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양이었습니다. 다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고 제 등에 이고 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모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자랑으로 이제 인생 여한이 없다고 하신 그 85세의 노모를 하나님의 그 짐을 지고 바쁘게 살다 오다 보니 그만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수요일 날 이제 2달 정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 조카 결혼식도 있고 해서 그곳에 참석하는데 제 삼촌 때
이모 때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효력은 내 집이 구원받기까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노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돌아보는 것이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제 안식년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 가서 많은 시간을 어머님과 함께 보낼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장도 같이 보면서 음식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왜 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냐 라고 한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제 그래 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붙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 곳곳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예배요, 안식일을 지키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에 내 등을 내밀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주님은 안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종된 당신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와 함께 죽으셨기에 죄인이 또한 안식하는 통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예배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경내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안식일 인생, 안식년 인생, 그리고 희년 인생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요 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이요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식일은 나의 삶 곳곳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 짐을 내려놓고 또한 내 앞에 있는 그 악을 어떤 악도 다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경배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영광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함께 무덤에서 보낸 그 시간, 그 안식일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안식하는 날임을 우리가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